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위에 죽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왜요? 이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 때에서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당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축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님,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크게 감동하시면서 울리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박해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밝게 빛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그 말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중에 그 서머나 교회라고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AD 80년에 태어나서 AD 165년에 순교하셨어요. 자, 이분이 그 가이사 그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그 법정 앞에 서게 되지요. 그 총독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총독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가이사로 하나님이라고, 가이사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맹세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기 원한다면 시간을 정하시고 저에게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총독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짐승, 맹수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그것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랬더니 폴리캅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맹수들을 불러주십시오. 좋은 것에서 악한 것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으로부터 의로 변화되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야수들을 무시했으니 나는 너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그래서 산채로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발라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때 폴리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도 오직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크게 구분이 돼요. 자,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나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여러분, 신앙인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러한 나의 어떤 작은 소유라도 잃어버릴 만한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쉽사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떠한 내 인생에서 닥쳐오는 어떠한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그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명이 강한 꽃은 땅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이 강한 꽃은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땅에서도 꽃은 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생활 환경은 점점 편안하고 안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 하늘을 찔러버릴 정도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키며 살아내야 될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신앙인이냐? 아니, 나는 종교인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의 이 지혜로움은요, 영어로는 슈르드, 헬라어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에 네 인생이 왜 이때 태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너를 두었는지를 꼭 기억하고 분별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돼요? 한결같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 올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냐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 삶이 어땠어요? 청빈한 삶이에요. 얼마든지 부자로 사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사셨어요. 왜요? 이 세상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라는 그 귀한 결단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도 타협하지 않으신 순결함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청빈과 순종과 순결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게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아니 내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없어서 타박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야? 또 많이 있어도 그래요. 왜요? 많이 있으면 염려, 걱정, 불안이 더 커집니다. 왜? 그 소유를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이 뱀과 같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순결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 짓지 않은 훈련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도들, 그 이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때요? 우리 환경은? 교회 환경만 나빠도 교회를 옮겨요. 여러분, 예배 주인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라 교회 환경만 나빠도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 건물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높아? 계단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걸 놓고 주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계시니까 여기 두셨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밖에 있다가 세상 한 발 또 주님 안에 한 발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얼른 주님께로부터 넣었던 그 발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아 계속해서 방황하게 돼 있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핍박과 박해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요, 기쁘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이, 우리 내면이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첩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과 박해, 험난한 삶의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이 이렇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사도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적용돼야 돼요.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이 세상의 그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팔아먹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팔아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 살리려고 부모 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야, 이 얘기는 이겁니다. 자, 복음을 믿지 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미 다 지났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재림 메시아가 왔다라고 할 때가 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게 바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은 사라지고요. 온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할 때가 옵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해도 안 되고 과연 그때 가서 믿을 사람이 있겠어? 이 정도로 우리가 터부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되면 여러분 엄청난 환경이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식량과 우리에게 공급하는 어떤 돈과 이런 것들을 줄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더 큰 상을 줄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숨어서 그 부모가 몰래 예배할 때 그 자녀들은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사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그럼 살짝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는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마지막에 7년 큰 환란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미리 주셨어요? 미리 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구별을 해. 어떤 말씀은 요건 맞고 저건 안 틀려. 이것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정욕이, 또한 내가 죄로 인해 범죄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살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요, 이 21절 22절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을 남겼으며 너희를 주시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불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강단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지 않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거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줄까, 요런 생각, 요게 주님 앞에서는 불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것들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며 고쳐나가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아주 딱지 앉을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 불법이 성하면 성할수록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과 이런 환경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정확히 예수님은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시대가 지나서 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순교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푹 세상에 담궈놓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바라며 사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말입니다. 또한 누가 내 주변에 아무리 내가 가까운 가족 친지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순간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었던 내 가족, 내 일가 친척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면요 오히려 그분들을 여러분 위해서 정말 철저히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는요 가족 안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 불신 가족들은 그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짐승에게 팔아 넘길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느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살든 여러분 항상 생명력이 강한 꽃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23절 그 중반 이후 하반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자,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구원받는 시기가 끝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먼저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7년이라는 환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 환란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기 전,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한국 민족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만큼
그 성도의 숫자가 거의 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없어요. 새로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의 끝나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만국, 천하 만국에, 그치요? 그래서 이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고,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신 같이 봤던 42달 동안의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국은 이방 민족 그리고 유대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세상이 이방 민족과 유대 민족 두 민족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먼저 구원을 받고 유대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모아두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신앙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져서 시한부 종말론을 너무 많이 이 세상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종말을 못 오게, 사탄이 이단 사이비 잔체들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그게 종말 얘기만 해요. 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지금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안 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병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비록 작은 교회고 숫자는 적게 모일지라도 우리 기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으로 견딥니까? 바로 순수한 복음 신앙,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혜영 집사님 뇌하수체 종양이라고 그렇게 두 군데서나 판명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깨끗합니다. 암이 사라졌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혜영 집사님만의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제가 갑상선 암이었을 때 혹이 종양이 2개 있었어요. 그래서 2개 다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쪽만 절제했어요. 왜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오진했나 보다. 두 번째, 우리 신국 장로님이 저를 따라 하신다고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2개 다 절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호르몬 약을 안 드셔도 돼요. 우리 세 번째 박은경 집사님 직장암이십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착한 암이래요. 네 번째, 우리 김인혜 전도사님 오른쪽 폐에 1.6cm의 종양이 있었대요. 심하게 각혈하시고 그 뒤에 빠르게 수술날짜 잡는다고 들어가서 정밀 검사했더니 상처만 남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이영 집사님까지 5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강단에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네가 믿음이 없다. 병원이 오진했겠지. 병원 잘못 갔겠지. 주님께서 엄청 책망을 하셨습니다. 병원을 그래서 좋은 데를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성도님들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엄청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 한 일을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감사조차도 하지 않았구나. 감사를 잠깐 하다가 그냥 잊어버린 거야. 그랬나 보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한두 분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부터 지금 5번째까지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 때의 비전을 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이용해서요, 지금 주님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잘못된 그러한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다 미혹시켜놨어. 그러니까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순교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분들을 찾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원망, 짜증, 요것이 안 나와야 돼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저도 순간 충격받았어. 설마 아니겠지. 오징겠지. 또 다른 데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았어요. 그분도, 그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세요. 모양이 안 좋아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2번이나 2군데서 들었어요. 그때 저는 감사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주님이 오시는 거를 제가 못 본다면 제가 먼저 제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시한부 인생을 주십시오. 암을 주십시오. 그걸 청년 때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그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큰 병원을 예약해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했던 거죠. 그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뿐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한결같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불행이란 있을 수 없어요.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뱉지 마시고 불평만 짜증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감사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 그 결론이 뭐냐면 24절 25절 말씀이 이래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렵습니다. 곧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거보다 더한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옳은 바른 생명의 그리고 빛의 진리를 전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사탄의 수하야, 사탄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전했어 라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바알세불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오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만 되면 성경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바로 하셔야 돼요. 목사의 말이 잘못됐다고 또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게을리 하셔. 왜요? 바빠서. 말씀조차 읽기조차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진리네? 신천지로 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네? 거기로 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까지? 심지어 기독교는 나는 맞지 않아. 불교로 가.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 교부들 중에, 교회 시대 아버지들 중에 황금의 입이라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설교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셨어요. 이분이 AD 398년에 대주교로 추대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는요, 그때 당시에 부패한 사회상을 막 찌르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시민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권력자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이 크리소스톰은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곳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외딴 섬으로 유배돼서 그곳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들이요, 이 현상들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아니,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셔야 돼요. 올바른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어느 말씀을 전하시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왔을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입니다. 순간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마음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장 무엇이 제일 흔들려요? 뿌리가 없는 감정이 제일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둠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요. 양심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감정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악으로 기울어져서 범죄하는 말과 범죄하는 그 몸짓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의 생각까지도 그걸 들여다보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삶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그냥 환경에 끌려서 내 기분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하진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지도 못했고 목말랐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다 갈려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그 하루하루 삶의 성적표가 주님 앞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벌받고 책망받을 일은 다 지워야 돼요. 그런데 벌받고 책망받을 일을 우리는 쌓고 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로운 그리고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생애 가운데 반드시 그 시대는 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를 시한부 인생으로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증거를 갖게 하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건설하실 그 나라를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추운 겨울날에도 눈 덮인 그 땅 속에서도 반드시 꽃은 피어납니다. 저희들이 생명력이 강한 꽃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이 말세지말에 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